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불법의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죄값을 치르시는 과정입니다. 십자가에 박히는 그곳이 바로 해골이라고 이름하는 곳입니다. 해골 하면은 우리 사람이 죽고 썩어나면 그 해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고다, 갈보리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이 갈보리라는 것은 영어 표현이지만 사실 그 영어가 라틴어에서 파생된 칼바리아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와서 캘버리, 갈보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골고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해골이란 똑같은 뜻입니다. 해골이라는 그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람어로 골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왜 이 해골이라는 단어가 굳이 튀어나오겠습니까? 그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로 가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다 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3장 15절을 보면 너의 후손, 이렇게 사단의 후손들은 정말 나중에 이 머리를 상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네가 발꿈치만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해골의 지금 십자가를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해골이라는 그곳에 지금 십자가가 딱 박혀 있을 때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를 상하게 했고 그 사단은 발꿈치만 상하게 할 정도의 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 속에서 지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34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하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당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하는 자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주위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계속해서 주님 네가 그리스도여든 네가 구원해봐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적을 행해보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죽은 자까지 살리신 분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서 살면은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인, 이적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사람들의 감정만 자극할 뿐이지 그것이 심령에 정말 변화를 줘서 말씀 속에서 굳건히 쓸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자들이 이적을 쫓아 나갑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하나의 동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이런 이적을 맛봤을 때 잠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해놓고는 그 환경과 그 이적이 일어난 것들이 사라지면 또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 갖는 것은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근한 예가 대중 전도 집회를 할 때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옵니다. 얼터컬이라 그래. 다 따져보면 교회에 남는 자 수천 명이 회심을 했다 그러지만 교회에 남는 자는 불과 한 자리 두 자리 수밖에 안 됩니다. 물론 궁극 쪽에서 수천 명이 구원 얻은다고 이렇게 해서 고백을 하고 나왔지만은 나중은 모릅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난 후에 그 결과를 보면 그렇게 썩 달가운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아무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달린 그 십자가의 좌우에 행악자가 달려 죽습니다. 그 행악자는 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살인도 했겠죠. 그러니까 사형언도를 받았겠죠. 근데 그 행악자조차도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좀 구워서 좀 나도 구원해 주셨어. 자기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른 이들은 다 비방하고 예수님께서 홀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아무도 변호해 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 강도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옹호합니다. 그 다른 강도에게 야단을 칩니다. 네가 뭔데 이분을 그렇게 비방하느냐. 우리는 마땅한 우리가 당한 일을 당하는 거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마지막 이 고백을 보시면 유언 같은 일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는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옹호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숨질 때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옹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가짜 생명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이랍니다. 그것은 바로 새 시대가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후에 그 새 시대에 주신 그 새로운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원수 지으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가짜 생명이라고 생각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짜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고난주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식적이고 바리새인적인 외식적인 그런 믿음은 이제 버리길 원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축복할 수 있는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보일 수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강도는 모든 것을 맡깁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얘기는 평상시에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갈망했지만은 자기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믿음을 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정 가운데 못 박히시고 좌우에 행악자가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갈듯이 나중에 심판자의 앞에 그렇게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에 섰는 자가 경주를 잘 달리는 사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목숨을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결과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 충성된 자로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